안녕하세요. 달래촌 원래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할 것은 이 한의학적으로 이 도덕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본능이라는 개념, 이것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아날로그적 사고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부터 도덕적인 관점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인간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재가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체계에서 상당한 그 오해가 발생하고요. 여기서 임상에서 저희가 많이 보는 정신병적 질환들이 유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원인들은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은 본능과 도덕성의 사이에서 끊임없는 괴리감을 형성하고 충돌과 그리고 간섭을 일으키는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본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고 있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종교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덕성이라는 것은 역시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인격 도야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라고 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윤리적인 관점과 도덕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들이 너무 강조된다는 것이죠. 즉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덜 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오행에서 보면은 목화토금수 이론에 따라서 오감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눈이라는 것이 배워서 시각을 형성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미각을 형성시키는 건 하지 않아요. 저절로 미각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고 구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몸에서 촉각을 느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보죠.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 호흡을 하면서 후각을 느끼는 것 마찬가지겠죠. 귀로 청각을 느끼면서 소리를 구분하는 것 역시 많은 학습을 통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구분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그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본능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떤 욕구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구로 발전했을 때 오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물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식욕, 그리고 수면욕, 색욕, 이와 같은 오욕이라는 것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반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화를 낸다든가, 기뻐한다든가, 생각을 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근심 걱정한다든가, 놀란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이거 역시 배우지 않고 본능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 예, 신, 의, 지라는 오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덕성들은 사실 배우지 않는 사람들, 학습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못한다고 잘못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좀 더 높은 덕성을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정신 수준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어진 마음이고,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마음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마음이고, 의로운 마음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옳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조차도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그리고 동물들의 본능에 의해서 쉽게 감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학습을 통하지 않은 동물들조차도 자기가 자기 새끼, 특히 포유류라든가
아니면 조류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의 파충류들은 자기의 새끼를 거두어 먹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인에 해당되는 행위죠. 즉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조차도 사실은 스스로의 어떤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성시켜서 우두머리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서열이 낮은 개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원시시대의 샤머니즘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나보다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그리고 거대한 바위와 그리고 동물을 보면서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같은 부류들과 같은 가족들과 좀 더 유대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의로움 이런 것들 당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식물들이라든가 동물들도 최대한의 자기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본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본능들조차도 사실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인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사람의 정신을 봤을 때 사실은 본능을 억제하고 즉 욕망이라든가 감성을 억제해주면서 그러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거기에서 높은 덕성을 이루는 도덕적인 완성된 인간을 요구하는 그러한 권고의 치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공황장애라든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런 그 질환들의 치료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 병이 지연되고 있는 치료가 지연되는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겠죠. 특히 마음을 쉴 수 있고 마음의 힐링의 상태에서 도달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달래촌 한의원에서 달래촌의 몸 마음 힐링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자신이 정신적인 그리고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를 힐링시켜주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그것을 해명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편안한 마음의 상태, 몸 상태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은 달래촌 한의원 신강호 한의회 법사의 설명이었습니다.